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겸손함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감사함도 배우고요. 우리는 부유할 때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또 만족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만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슬플 때 만족하는 법을 배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공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공과들을 다 배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꽃가지를 자르는 가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일직선으로 잘라야 할까요? 아니면 대각선으로 잘라야 할까요? 대각선으로 잘라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르는 것만도 아니죠. 또 뭣도 해요? 그 꽃을 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에 약한 꽃나무들은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 자리를 불로 태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면요, 그 나뭇가지들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요, 나무가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들은 곧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꽃들에게도 병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요, 꽃나무에 가위질을 해야 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줄기를 자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것이 부족할 때는 불에 태우는 따끔한 훈련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과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으면 우리의 순결한 믿음이 더 오래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죠?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일까요? 다윗일까요?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시대의 왕인 솔로몬이 아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왕은 다윗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몇 년을 통치했을까요? 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분열되긴 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500년 이상을 다스렸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몇 년이나 통치했을까요? 한 20년 통치했다 그래요. 20년.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 버림받았는 줄 아세요?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2년 만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그 다음에는요, 악령에 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물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끝까지 신실했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난과 시련에 있다고 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의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숨을 걸고 무엇과 싸웠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것 가지고 다윗은 참 용기가 대단하다, 어린 양을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 그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을까요? 저는 하라고 제가 할까요? 안 하죠. 다윗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양이 다 물려가면 굶어 죽으니까. 예. 다 그렇게 삽사와 곰이 다 그 양떼 물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곰과 사자와 싸운 겁니다. 뭐 용기가 대단해서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지면 참 악착 같아지고요, 독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다윗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다윗의 삶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냥 쫓겨다닌 게 아니라 사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잡으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10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연단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죽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울은 연단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어떤 집안의 출생입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명문가 집안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울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연단을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시험을 받게 되자 그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자리, 명예, 권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와 권력과 명예에 따르는 무게를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해요. 힘 좋아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면, 또 권력을 손에 쥐면 어떻게 될까요? 곧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왕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고난이나 가난은 삶의 위기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와 시험은 무엇일까요? 부유함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라는 사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은 넘어지고 시험에 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했던 다윗도 언제 넘어졌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그를 위협하던 모든 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젠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때 다윗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풍족해지고 성공하면 경계심도 풀리고요, 신앙도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참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요, 그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어요.
그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 속에서도요, 그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신실했는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흥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가장 큰 자라는 말만 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의 내용으로 해석해 보면 가장 큰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욥은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보면 그는 많은 자녀를 얻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속만 푹푹 썩이니까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것이 큰 축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또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축복을 얻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무조건 많다고 다 축복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인가 하면 잘 양육된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자녀들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잘 양육된 자녀들이 축복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잘 양육된 자녀는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나이가 드시면 뭐 입맛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누가 유일하게 기쁨을 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자녀들이 잘 내시는 모습을 보면 다 기쁘시다 그래요. 가장 큰 기쁨을 자녀들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지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까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누가 이 부모님들을 보호할까요? 자녀들이. 우리 요즘에는 뭐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노인들을 돕기도 하지만 성경의 사상은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또 부모의 자신감과 긍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양육한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0명의 자녀를 낳은 욥은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으로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축복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재물의 축복도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가축과 종을 거느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옛날과 현재의 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소가 몇 마리가 얼마고 잘 이해 납득이 안 되시죠. 그래서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10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7, 딸이 3, 합치면 몇 명입니까? 10명, 그렇죠? 예. 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합하면 10,000마리, 그렇죠? 10,000. 또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합치면 몇입니까? 1,000마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지금 이 욥기에서 말하는 숫자들이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은요, 완전 숫자 또는 충족시키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만큼 큰 부자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썼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요, 그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욥기는요, 왜 그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는 것과 그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이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 무엇도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도 주셨어요?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더라 라고 적고 있거든요. 누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가축들의 새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욥이 부자가 된 것은요, 그가 재물을 소원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가난을 미워하거나 적극 추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부나 재물을 무조건적으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재물은 시험과 올무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을 사랑하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재물 자체는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또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재물이 됩니다. 반면에 그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떠할까요? 사회가 참 변질하고 타락해서 정직한 방법으로만 돈 벌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신앙을 잘하면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실한 분들은 차라리 가난을 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가난이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많은 분들을 불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정직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절대로 재물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을 보시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지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래서 욥은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을 때 그는 교만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욥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거죠. 제가 봐도 돈 많이 버셨어요, 이분이. 먹고 살만한데 병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져서 사경을 헤매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고민이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 왕이 오를 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의 단을 쌓았어요? 1000번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보통 정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 100번 쌓는 것도 힘든데 1000번을 쌓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가지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서서히 부패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이방인 처와 첩들의 가마로 우상 숭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가뭄이 들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적군들을 물리쳐 주세요. 또 나라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희종일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재물이나 성공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축복의 그릇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축복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많이 담지를 못해요. 조금만 담다가 다 흘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무엇이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다 사람마다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다 다른데 그 그릇의 사이즈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도 계속해서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조금만 받고도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 담지 못하고 다 축복을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되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조금만 담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담을 수 있는 그 큰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나무처럼요? 어디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장 축복된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죠.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축복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시면서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짧은 한순간만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유하던 가난하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고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유하다고 성공했다고 건강하다고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하실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욥처럼 늘 겸손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축복된 삶을 사시는 수완이 교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